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는 어떻게 명언을 남겼냐면은 만물은 유전한다. 유전이 뭡니까? 흐를 유자 쓰는 거예요. 구를 전자 쓰고 만물은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고 만물은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변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해요. 어저께의 웃음이 오늘의 탄식이 되고 어제의 탄식이 또한 오늘의 웃음이 되기도 합니다. 요새 정부에서도 좀 신경 쓰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영끌족이라는 사람들 들어봤습니까? 영끌족? 못 들어보셨죠? 영끌족이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심지어는 영혼까지 끌어서 은행 대출 다 팍팍팍팍 긁어가지고 뭘 샀냐면 생명의 길을 산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를 산 거예요. 웃으시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영끌족이라고 합니다. 영끌족. 왜냐하면 뭐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랐죠. 나는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그 아파트가 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60억, 70억대 이해가 갑니까 그게? 제일 비싼 거는 뭐 100몇십억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저의 정상인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가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영끌족이 뭐냐? 막 그냥 아파트가 오르니까 막차를 탄다고 그냥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산 게 영끌족입니다. 저 아는 사람들도 뭐 그냥 막차를 탄다고 막 좋아하고 뭐 자랑을 좀 하시고 그런데 금년에는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 됐어요.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그럼 반값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돈 평생 벌어도 뭐 힘들게 모아야 하는 것이 1년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잠이 안 오고 속이 쓰린데 요새 이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비싼 이자를 또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더니 정말 얼굴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가 그렇게 뭐 그냥 폭등하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그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혹시 뭐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은 없죠. 왜냐면 우리가 다 2세를 키우는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잘 사회 출발할 때 등에서 좀 국가에서 이렇게 싼 주거지를 주면은 부담 없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아담한 집 하나 장만하고 그런 인생의 재미를 느껴야지 이게 무슨 평생 벌어도 사지 못하는 걸 이 출발할 때부터 가지고 있어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뭐예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이생망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영끌족도 모르신다는데 이생망은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독일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다녀왔잖아요. 그 뭐 유학 다녀왔다는 거 말하려는 게 아니라 독일은 사회 제도가 참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김나지움이라고 그러는데 김나지움만 졸업하면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다 독립할 수 있어요. 부모들로부터. 그래가지고 집을 다 떠나서 자기들 대학 들어간 도시에 갑니다. 대학 들어간 도시에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냐. 독일 부모들이 돈을 많이 주나? 그게 아닙니다. 대학 학비가 없어요. 일단. 대학 학비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들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집들도 쌉니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독립해가지고 들어가서 기숙사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학비도 없겠다. 그리고 잠깐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비 충분히 벌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은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가서 생활하면 그게 독립이에요. 저 그거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정말 아파트 가지고 장난치고 막 그냥 막 욕심껏 막 벌어가지고 남 새끼들은 그냥 뭐 살지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저는 악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의 웃음이 오늘의 탄식이 되고 어제의 탄식이 오늘의 웃음이 되는 그런 세상. 이런 것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성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찾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변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석의 기준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 그 다음에 은이 있고 동. 그 순서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가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금은 변하지 않는데요. 녹도 안 쓸고 뭐 잘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은이 잘 변하지 않고 은은 좀 변한대요. 근데 동은 뭐냐면 잘 변한 그 녹슬잖아요. 파랗게 녹슬는데 그래도 금, 은, 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변하지 않잖아요. 다이아몬드는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다른 거를 자를 수는 있지만 다른 것으로 다이아몬드를 흠집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이제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다 변한대요. 다 변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변하는 것이 전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찾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변하는 다이아몬드, 금, 은, 동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정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교리학을 우리가 미천으로 삼아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본성이 있고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은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가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동일하시다. 변함 없으신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모두 같은 근본 본체가 같으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이거 같이 배웠죠? 뭐 속성은 뭐냐? 속성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조금 따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도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따라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사람도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육신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의 마음이 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혼이 아름다운 사람, 즉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들이 다 이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본성에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머니가 계시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어머니 찾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025년까지만 계신다 그러면 우리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각자 흩어져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못 삽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틀어서 이거 창조하신 존재가 변덕이 심해요.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덕 심한 어른들 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괴로워요. 괴로워.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부정해봐요. 하나님이 한 곳에만 계신다고 치면 오늘은 한국에 계시고 내일은 일본으로 가신대. 그럼 이거 하나님 일기예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하나님 미국 계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데서는 어떡합니까? 마귀들이 판을 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올라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날개를 치고 가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신다고 다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또 미국에 가면은 유니테리언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제일 근본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은 또 무엇이냐 그냥 약간 이렇게 좀 그림자와 같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분이다. 이렇게 모두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왜 교리학을 같이 공부했냐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굳건하게 세워준다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그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세 번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땅에는 역시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청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대충 제가 살펴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너무 잘 됐어요. 잘 되니까 그 사악한 시기 질투하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그게 마귀의 자식들의 어떤 그 특징인데 시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파당 지어가지고 수근수근하는 것, 다 그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이제 그 페르시아의 전국에 이제 그 바벨론의 전국에 이제 120명의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전국에. 근데 그 중에서 또 더 똑똑한 사람 3명을 총리로 세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영의정이 가운데 있고 우의정, 좌의정 있었잖아요. 딱 그렇게 이렇게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을 그 중에서 첫 번째 총리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그 이유는 딴 게 없다. 뛰어난 영이 다니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세상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하십니다. 다니엘은 신실하기 때문에 뛰어난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다니엘의 영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신실하고 실수도 아니하고 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하면서 일을 박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이건 꼭 무슨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각오를 한 강력한 결심인데 이 악한 자들은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은 고소거리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지 못하면 그를 고소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10절에는 뭐냐면 다니엘은 계속 평소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도 기도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악하고 사악한 자들이 왕에게 나가서 아부하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야, 거짓말. 7절에 보니까 야, 우리가 모든 총리면 총리가 3명인데 다니엘도 껴요, 안 껴요? 다니엘은 쏙 빼놓고 의논했으면서 모든 총리와 의논하여 칙령을 정했나이다. 칙령은 왕이 내리는 건데 자기들이 정해서 갖고 왔어요.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했더니 앞으로 30일간 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왕께만 구하고 왕께만 기도해야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엉뚱한 칙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그렇지, 다리오도 그렇지. 내가 입장 바꿔서 다리오라고 합시다. 그 시기 질투하는 녀석들이 와가지고 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국민은 왕에게만 구하고 왕에게만 기도를 하고 간구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지도록 조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좀 똑똑한 왕이라면 야, 이 녀석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전 국민이 나한테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간구하면 내가 버티겠냐? 아니, 모든 전국의 집집마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엄마한테 구할 수도 있고, 자기들 또 믿는 신들이 있을 텐데 뭐 기도할 텐데, 그럼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잡으리? 좀 똑똑했으면 그랬어. 그거 어떻게 또 잡냐? 그럴 텐데, 그래? 하고 이제 이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악한 그런 흉계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를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그리고 또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을 도둑질해 가려고 지금 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굉장히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흉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너머에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칙령을 만들어 와서, 초안을 만들어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1절 기도 안 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매일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게 만들면 크리스찬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갖다가 중시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알았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거. 알고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 하나님, 이곳에 와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백성이 잘못되어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아니면 이방에 사는 이방인들이라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선한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함정 파놨잖아요. 맨날 다니엘 집 와서 관찰을 했겠지, 숨어서. 그러니까 옳았구나 해가지고 잡았다. 끌고 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응? 내가 끌고 왔는데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를 다니엘이 계속 드렸습니다.
왕이 지금 칙령 내리신 거, 이게 칙령 보세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왕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구나. 14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다.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잘못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예. 아이고, 이모, 그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아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심하게, 심히 못마땅히 여기면 그 가슴을, 이 바보, 내가 저 악한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막 구해내려고 했는데,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왕의 나라에서 어떤 백성이 왕의 조서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까? 왕을 다 우습게 여기죠. 그러니까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16절에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그랬습니다. 왕의 희망사항 그리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어휴 무서워. 그 다음에 거길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8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다음날 왕이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니엘아 슬피 울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와 사자들의 강한 입과 발톱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느냐 하고 막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왕이 기뻤는지 빨리 돌을 굴려버리고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때서 화가 나가지고 이 악한 놈들 그리고 그들의 애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조리 끌어와라 다 잡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 다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흔적도 없어진 거 구경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랬더니 이거 잡아가지고 다 던져버려라. 탁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밤새도록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가지고 그냥 다 산산조각 내버렸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을 생각하세요. 에스더서의 하만이 장대를 50규빗이나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거 똑같이 이간질해가지고 하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보게 하고 아주 희희낙낙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그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어요. 자, 이 악한 자들도 시기 질투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사자굴을 만들어 놓고선 자기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들의 애들도 아내들도 다 그냥 아주 사자들이 으스러뜨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8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악한 자 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사악한 자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생각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평소에 사악한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희낙낙하는 것 같죠.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고 대신 그들이 들어간다고 잠언 11장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사건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사악한 자를 대신 집어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에 결론이 나냐. 다리오가 두 번째 칙령을 또 내립니다. 근데 다리오가 칙령을 내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셨는지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즉 뭐냐면 교리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리학이. 여기 보니까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다시 두 번째 칙령을 내립니다.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자들은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 해요. 별짓 다 합니다. 자,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아니 도대체 이 다리오 왕이 조직신학자입니까? 여기 작년에 우리가 교리학 공부했던 말씀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본성에 있다 그랬잖아요. 변하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론. 하나님의 왕국이 나중에 와서 영원 끝까지 간다. 여기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다리오 왕처럼 잘 속는 사람도 그걸 보고서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서 이 26절 한 절로다가 교리학을 핵심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쉼 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변덕쟁이 할머니, 변덕쟁이 할아버지, 변덕쟁이 아버지, 변덕쟁이 어머니가 있다고 해도 참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덕을 하신다면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이가 저기 서울에다가 핵미사일 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다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증발돼 버려. 그 다음에 서울 저 변두리 사는 사람들은 화상 입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의사도 없고 그냥 아주 불바다되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쏜다고 해서 우리들의 혼도 죽일 수가 있어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못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지옥에 빠져 들어가면 구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안 들어가게 된 것만 해도요, 여러분, 아파트가 없어도 연끌족 때문에 큰일 나지. 하여튼 뭐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늘 감사하고 웃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와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히 변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우리도 역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변치 않는 믿음 다니엘이 가졌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다리오 왕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했고 시기 질투꾼 악한 자들도 다니엘이 변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악한 자와 우둔한 자에게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한 우리나라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선한 주님의 자녀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강원희 선교사라는 분이 일반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88세, 즉 89세, 우리나라 8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는데, 이 강원희, 닥터 강원이에요. 원래 의사의 의사, 선교사면서. 별명이 무엇이냐? 히말라야의 슈바이자다. 여러분, 슈바이자 아프리카에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슈바이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슈바이처는 널리 알려졌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 사상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희 선교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네팔 히말라야에 가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은 오히려 슈바이처야말로 아프리카의 강원희 불리는 것이 그에게 영광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는 1961년에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아내 최화순 권사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화순 권사에게, 아내에게 평소에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내 일생의 머리토막이 아니라, 내 일생의 꼬리가 아니라 내 일생의 이 가운데 토막, 생선도 가운데 토막 제일 어른들이잖아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소, 하나님께 드리고 싶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982년에 네팔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서 의료 선교사로 네팔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네팔이 그 후 몇 년 있다가 공산화가 됐잖아요. 공산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그냥 김일성 서적만 그냥 막 여기저기 꽉 차 있더래요. 그러니까 네팔에 있는 청년들이, 공산주의 청년들이 이 크리스찬 왔다고, 자기 나라에 이 의료 선교사로 간데 이 강원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역시 강원희 선교사도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아픈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 날이 많았대요. 그 아내가 최화순 권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도 한국에 가서 좀 평범하게 살 수 없냐고 했는데, 내 일생의 가운데 토막을 나는 드리고 싶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워낙 똑똑한 분이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닥터 강이 치료를 하면은 이상하게 염증이 하나도 없대요. 염증이 하나도 없이 환자마다 완치를 하니까 나은 환자들이 와서 그 강원희 선교사에게 감사하다고, 어떻게 당신은 정말 신의 손을 가졌는지 당신에게 치료받고 나면 아무런 후유증이 없고 염증 하나 남지 않는다고 했더니, 강원희 선교사님은 그때마다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거를 계속 강조했대요. 그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 저 참 그거 감사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 건물에다가 항상 큰 이 현수막을 걸어놓거든요. 위아래로다가 쭉 걸어놨는데 어떻게 써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치료, 우리는 봉사,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난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냥 봉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설교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98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환자가 왔냐면 배에, 세상에 염증이 꽉 차가지고 고름이 배에 꽉 찼대요. 그런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 배를 갈라서 하려면 피가 필요한데 그 아들이 쫓아왔대요.
자기가 헌혈하겠다고 해서 아버지 이제 배를 갈라서 이게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데 과들놈이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렸대요. 환자는 배를 갈라놨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 강원희 선교사가 바늘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손에다가 이 피를 찔러가지고 그걸 또 하나 빼고 또 찔러가지고 또 빼고 둘이나 빼고 또 찔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네팔의사가 지금 당신 미쳤냐고, 응? 수술하면서, 응? 낙터방! 그러다 당신 바로 죽는다고 막 뜯어 말려가지고 피 2개 꺼내가지고 환자에게 꽂아가지고 환자를 살렸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를 아무리 공산주의 청년이 죽일 수 있습니까? 머리가 절로 다 숙여지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귀국에서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에서도 뭐 훈장을 주고 뭐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댓글들 보잖아요. 그럼 막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크리스찬 얘기 나오면은 막 예수장이 뭐 잘 죽었다 뭐 어차피 나오거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와,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선교사님 덕분에 내가 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섭섭한 때도 있지만 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대하는 자들도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보다 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